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보고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꾸보셨나요? 예.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잠에서 깬 다음에도 그 꿈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바지 주머니에 제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물론 주머니는 비어 있었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꿈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한 해에도 여러 번 길가에 돈이 부러져서 사람들이 돈을 줍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은행으로 돈을 운송해 가던 트럭의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고속도로에서 지폐가 무더기로 뿌려진 적이 있었다고 해요. 트럭을 운전하던 사람은 문이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앞을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돈 주머니 하나가 도로에 툭 떨어져서 찢어졌어요. 그리고 돈은 온 사방으로 날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차를 세우고 정신없이 돈을 주워 챙기는 바람에 고속도로는 대규모 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나중에 트럭 운전사가 차를 돌려서 돈 주머니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돈은 다 사라지고 400불밖에 되찾지 못했다고 해요. 잃어버린 돈은 자그마치 10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눈앞에 지폐가 날려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저 돈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발동했고요, 공짜 돈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간에 마침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이라면 다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좋은 것을 좀 가져보고 싶은 그런 자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또 더 많이 쌓아 놓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해보고 이에 연결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난 세월 동안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현실 속의 도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로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치 산 정상을 정복한 것처럼 영적인 승리의 환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는 아래로 내리닫아서 어두운 골짜기 깊은 곳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전하는 힘겨운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는 감격으로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적을 목격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해방받은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렇게 식생활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자 백성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갑자기 쓰나미 경보가 울려서 많이들 놀라셨죠? 러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쓰나미 파도가 밀려온다 해서 하와이가 비상에 걸렸었습니다. 슈퍼마켓은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갑자기 음식 쇼핑을 나온 사람들 때문에 메어 터졌고요. 시내 도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자동차로 한 블록을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어요. 해변가 주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4층 이상 높이로 피신을 했고요. 높은 산지대로 향하는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타주에서 관광을 온 어느 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 근방에 있다가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마누아에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큰일이 없이 잘 지나갔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힐로에 있는 어느 호텔에는요 1층 현관에 물이 조금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번에 참 무난하게 이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깊은 바닥을 밟으면서 그 엄청난 애굽 출애굽의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격은 이 식량 부족의 위기 가운데 그만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칼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과 불의 기둥이 선명하게 자기들 앞에 서서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전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육신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믿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상의 문제가 이들의 참 갓난아이 같은 신앙을 그냥 삼켜버린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 상황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삶의 여러 도전들을 대하면서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좀 고전하는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삶의 크나큰 도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을 때에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생활에 문제가 생기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며 내뱉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고 또 빵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그 현장의 그 실제적인 그 현실은 아니었어요. 원망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전 생활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말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참으로 삐뚤어진 그런 마음 자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로 죽도록 고생했던 것은 말도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왕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라는 것도 쏙 다 빼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불평불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과하게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고 있어요.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참으로 좋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광야로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선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향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그런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또 쉽게 원망도 해요. 그리고 의심과 원망의 말은 여러분, 전염병과 같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원망하는 마음 자세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크나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이런 현실에 대하여 씁쓸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계속 믿으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최소한 한 2-30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길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로 다가온 어려움에 대하여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물론 백성들에게 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홍해를 가르시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2-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지혜와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광야 그 일대에 하늘로부터 음식을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만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 만나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음식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음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나를 광야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만나는 이른 아침에 마치 작고 둥근 씨앗처럼 땅 위에 떨어져서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해가 강력하게 비칠 때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저희 처가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거 참 맛있네, 한번 먹어보라며 과자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금방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과자 꼭 꿀을 섞은 과자 같았어요. 지금 뭐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여간에 맛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신 만나는 정말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만나는 음식이었어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먹을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기한 음식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량으로 공급되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신기하죠. 자, 오멜이라는 이 단위는 미국 기준으로는 약 한 반갤론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좀 큰 우유통 하나가 있죠. 그게 1갤런입니다. 그게 절반 정도가 이제 오멜이라는 이 분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루 먹기에 딱 필요한 1오멜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욕심이 거기에 딱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많이 모아 챙겼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랬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싸들고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갔던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 보니까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 오멜 분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좀 적게 거둔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결국 자신이 필요했던 분량이 되도록 그렇게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돈이 없어서 아침 식사 못하고 오신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1년 365일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욕심과 필요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물질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욕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미 주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필요한 분량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분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세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40년의 기간 동안 어김없이 매일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무한하게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주셔서 잡아먹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필요했던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이와 같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지식을 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해서 배워 나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게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영적인 필요가 그보다 더 우선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식생활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장기간 저장해 두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되니까 만나는 상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이지 않도록 그 전날에 2배의 갑절의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합니다.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번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우신 휴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주일이 되면 일해서 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 사회제도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참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고 또 만나 또 얻으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우리들은 불순종과 또 불신앙은 지금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대한 불안감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의 필요보다 더 큰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며 사는 가운데서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만 하는 이 영적인 필요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육신상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니까 너희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비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육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 동안 예수님으로 인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섭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힘차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험난해서 때때로 낙심되고 또 육신과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꼭 생겨요.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분명히 이런 광야의 코스를 걸어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속의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빠짐없이 다 채워졌음을 우리는 오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내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집을, 또 더 좋은 집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육신을 무시하고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그에 따라 삶의 균형을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해 나가는 이 영적인 필요에 우선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받고 참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